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강사로도 많이 활동 중인 박재현이라고 하는 그 강사님이 조용한 회복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코끝이 찡해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 에피소드를 읽다가 특별히 좀 마음속에 뭉클했던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이분이 그렇게 막 화사하고 때로는 막 밝게 웃으면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렸을 때 엮이는 과정에서 힘들게 자랐는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참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서로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의 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연유인지 이 딸을 굉장히 엄하게 키우시고 굉장히 구타를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오빠랑 같이 달고나를 만들다가 이 국자를 태워 먹었는데 자기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아버지에게 국자로 엄청나게 많이 맞았대요. 근데 맞는 순간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아빠가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어떻게 보면 이 아빠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다독였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 반이 전체로 잘못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대하는 두 선생님의 차이점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폭발을 했대요. 어떤 분은 단체로 잘못하는 아이들을 이 체벌로 다루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따끔하게 혼은 내지만 체벌을 하지는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을 보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구나 내지는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그것이 잘못됐다 라고는 생각을 깨닫는 순간에 폭발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순간에 국자로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나를 훈계할 수 있고 훈육할 수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폭발하고 그 순간부터 완전히 틀어지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부모님인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들도 이 어렸을 때 이런저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참 이해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매도 나중에는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한 번에 팡 하고 터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는 언제 이것이 좀 회복되기를 시작을 했느냐면 어느 부흥 집회를 갔다가 아마 그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 것 같아요. 근데 꿈을 꿀 때 이 예수님 같은 분이 그러니까 느낌이었겠죠. 느낌으로 자기를 안아주시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확 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이 안아주시는데 누구를 안아주시냐면 자기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했던 그 아버지를 안아주시면서 너도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는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아버지도 약하고 유한한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점점 회복의 시작을 밟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요,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라고 서로 이렇게 다루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보통은요, 이 고대 시대 가운데는 삼촌이 먼저고 조카가 후거든요. 근데 삼촌은 이 조카에게 먼저 이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조카는 삼촌의 마음을 좀 알아차려서 자기가 좋은 것은 좀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땅 가운데 가장 좋았던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한번 선택을 해 라고 하니까 낼름 그 땅을 먼저 차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았던 땅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제약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괘씸할 수도 있는 그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도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문으로 보면 어떤 단어냐? 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먼지와 같습니다. 저들은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원재료는 먼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먼저 취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결국에는요, 이 원재료는 먼지예요. 7, 80년 동안 뭐 그렇게 폼 잡고 그리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에서 왔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흙으로 취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주여 주의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먼지로 취함받은 우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딱 자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기도하는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어디 기도할 생각이나 하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고함을 질렀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와 어떤 대화들을 나누느냐면, 야,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내 맘대로 돼야만 이게 열심히 사는 보람이 있는 것이지, 너 인생 네 맘대로 된 적이 있냐 요즘에? 잘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내 맘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 우리는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날아다녀요.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열심히 날아다니시는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존재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한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퀴즈에 나왔던 이 공무원 어느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의 장점이 뭡니까? 제가 잘리지 않는 거예요. 단점이 뭡니까? 쟤도 잘리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뒤집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유한해요. 저 사람의 인생도 유한해요. 저 사람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너무나 유한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시죠?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왜 죄인으로 불렸느냐?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은 이 로마 지역의 속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걷어줘야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 유대 민족은 이 로마 민족에 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자기네 나라 민족도 아니고. 근데 중간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금을 걷는 하나의 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로마가 먼저 입찰을 줍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줄 사람이라고 입찰을 하면은 그 입찰 금액을 돈을 내야 돼요.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처럼. 그러면 거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입찰을 받은 사람은 그 거금을 마이너스 통장을 긁어서 이렇게 내면 어디에서 플러스로 내느냐? 세금을 거두면서 이제 플러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정 금액 이상을 계속해서 걷는 사람도 있고 욕심을 내어서 걷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리다라고 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외칠 때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이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리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두머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맥을 보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줄 누군가를 찾아다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성공했죠? 돈이 많았죠? 갈급했습니다.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닐 텐데.
그냥 먼지와 같이 날아갈 텐데 나를 구원해 줄 자 누구일까? 문맥을 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갈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삭고의 다른 점, 죄인이었으나 구원자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갑니다. 사람들이 많았겠죠?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께 나갈 때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았죠.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성경의 원문을 보면, 또 문화적으로 보면 삭개오는 그냥 단순히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외소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장애, 특별히 외소증을 앓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성전의 문을 닫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외소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그니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키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외소증을 앓고 있었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야, 너는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실 건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은혜를 비로 비유를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비를 이 세상에 내려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비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은혜를 똑같이 누리더라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은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리고 조금 밑절을 보니까 맹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나갈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니까 잠잠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은요, 변명과 핑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아닌 인생은 변명과 핑계가 계속 늘어나요. 저 사람이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장애가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렇지만 제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변명과 핑계가 사라집니다.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의 은혜를 얻어야만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구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에요. 7절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섭느냐면 삭개오는 죄인인 건 분명해요. 이거는 누군가 실드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수군거리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그러죠.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추궁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감히 성전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시는 죄인이십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죄인이십니까? 나는
저 사람 아니야. 난 괜찮아. 저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하시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 정말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까?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여러 선배 목사님들, 특별히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 스캔들을 벌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이 추태나 좀 기행을 벌리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손가락질을 하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후배들의 입장에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이미지가 어그러지고 이렇게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열이 받아요. 그러면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극단적으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오랫동안 그 친구들을 돌아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큰 목사님들을 닮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시죠? 미워하는 사람 나 닮아가요. 비난하는 사람 우리 닮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서 7장에서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배들에게. 후배 여러분, 저 은퇴 진짜 아슬아슬하게 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분은 분명히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을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가 이제까지 분노로 살았든 아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고 상처로 살았든 복수심이나 욕망으로 살았든 이 사람은 살아왔던 이 시간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반은 나눠주고 그리고 속여서 훔친 것들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의 율법에서는요, 소를 훔치면 5배, 양을 훔치면 4배를 갚아줘야 됩니다. 아마 이런 율법의 그런 연장선에서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꼭 율법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상처로, 욕망으로, 욕심으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비난으로 살아왔지만 저는 앞으로 사명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맥으로 그 전절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가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우리 손 찍어버려야 될까요? 우리 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눈으로 범죄하는 사람 눈을 빼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상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욕심, 욕망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찌시면서 쓰러지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상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상처를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사용하십시오. 와이프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푸른 나무 재단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대표님이 유퀴즈에 나오셔가지고 유재석이랑 서로 대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이제 노인이 되셨는데 한 아들을 키우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생 때까지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겼고 키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팬클럽이 5개나 있을 정도로 반장을 하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던 아이였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삼성 그 중역을 맡아서 해외로 지금 나와 있는 중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애를 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CCTV를 보니까 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5층에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차 위에 떨어졌어요. 피를 흘리면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초고층까지 올라가서 다시 자신의 생명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부모 입장에서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얘가 왜 이랬을까? 전날까지만 해도요, 이 엄마가 장 봐왔던 것을 테이블에 올려주고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런 사인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이 아이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장례식장에 조문 오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몇 년 선배들에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학교폭력, 계속해서 괴롭힘을 계속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 근데 이것을 학교에도 알려보고 경찰에도 알려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조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중재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때리면 맞았어야 됐어요. 아니면 전학을 갔었어야 됐거나.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친구가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게 된 것이죠. 그 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보통 이런 일을 겪을 때 뭐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그리고 몇 년 동안 우울증을 겪는다든지 이제 그런 시간을 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서 가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거의 코스래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분이 내가 얘네들 다 그냥 복수해버리고 우리나라를 떠버리겠다 생각을 하고 가해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카페에서 만나서 너 왜 그랬어? 하니까요, 그 자그마한 애들이 바들바들 이렇게 떨고 있더래요. 내가 여기에서 아이들을 내가 가해를 했다가는 악순환이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너네들을 용서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만들었던 단체가 바로 푸른나무 재단, 학교폭력을 못하도록 막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도요, 이분이 막 법원이나 그리고 막 국회에서 앞에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었던 단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자신의 상처가, 자신의 아픔이 사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죄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나름은 상처 때문에 아픔이 있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가십시오. 결코 그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100점짜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0점짜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100점짜리가 못 될까? 나는 왜 이렇게 50점밖에 못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1, 20점밖에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마이너스일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100점짜리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합쳐서 100점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일까요? 평균 점수는요, 50점, 60점, 70점이 아니라 빵점이에요. 우리들은 그 누구도 1점짜리, 2점짜리, 10점짜리, 50점짜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빵점짜리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쳐서 100점이냐? 하나님만이 100점이에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릴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합쳐서 100점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0점이에요. 그러나 100점짜리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합쳐서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